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힘겨움이나 고단함, 피곤함을 극복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때 부모는 이전에 없던 힘도 생기게 되어지며 아이를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희생하여 아이를 잘 키우게 되면 그 아이도 성숙한 어른으로 잘 자라게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역시 성숙하게 되고 더욱 좋은 부모가 되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가문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일을 하는 나 자신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과 사역자, 그리고 주변인들까지도 자라게 하시는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고 물 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오직 충성하는 길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각자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크게 부흥했고 은사가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약 2년 정도가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는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고린도서이며 본문 1절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 어른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원인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들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증거를 이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들 사이에 어떤 시기와 분쟁,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명백한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신에게 비록 옳지 못한 평가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분쟁은 서로 당을 지어 구별하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육신의 좋은 것을 쫓아 파당을 나누고 자신들이 더 좋은 선택임을 주장하므로 분쟁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이 서로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십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씨앗에 싹이 잘 트고 잘 장성하도록 가꾸는 자가 바로 물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혹은 내게 맡겨진 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심는 자요 물 주는 자입니다. 고린도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주님께서 흡족하시게 충성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충성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심고 물을 주어 씨앗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 그들을 버리운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심고 물 주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일임을 알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다가도 내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기대하는 때에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는데 이런 모습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마치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역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역자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한 기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시간은 우리가 가꾸어주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꾸는 자신 역시 자라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심고 물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고 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 낮은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듯이 내게 맡겨진 이들이 나를 본받다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장성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면 결국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여 엇나갈까봐 망령된 짓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근신함입니다. 또한 내가 맡은 자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을 가로막고 등 뒤로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실족시키고도 짐짓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우리가 갚아야 할 핏값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힘써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동해야 합니다. 씨를 심을 때 깊이 심어야 할지 혹은 얇게 심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을 줄 때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혹은 부드럽게 분무기로 주어야 할지 양동이를 부어야 할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은 우리의 상벌을 조금도 빠짐없이 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이 나의 충성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얻어 충성된 종으로 상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